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장마가 지나가니까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말 좀 또 이제 폭염 경보도 내리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지치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농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는 씨 뿌리는 자인가? 라고 우리가 되물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적으로 농사 지시는 분은 여기 몇 분 안 계신데요. 대부분 전문적으로 농사를 져보지 않으셨더라도 그래도 텃밭이나 조그마한 화단가에다가 씨를 뿌려 보신 그런 경험들은 다 있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져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씨 뿌리는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던 분이죠. 그리고 특별히 저희 여러분은 주님께서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보내신 믿음의 농부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시고 세상과 내 마음에 씨를 뿌려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우님들이 이렇게 세상과 자신의 마음에 씨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믿음의 농부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이 세상과 내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부들은 하나같이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배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농사를 지신 분들이 농부들입니다. 농사일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씨를 고르고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씨를 뿌릴 땅을 일구는 것이 아마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풍성한 수확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이번에는 어떤 씨앗을 뿌릴까? 어떤 품종을 뿌릴까? 그 자신이 선택한 씨앗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씨앗, 또 복음의 씨앗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11절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어떤 결실을, 어떤 성취를 이루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에는 놀라운 능력과 생명이 담겨져 있음을 뿌리는 믿음의 농부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선포된 말씀과 복음이 때로는 부질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참 말도 많고 털도 많고 온갖 소문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그 결과를, 그 결실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농부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는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쇄신시키고 결실 맺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농부는 하나님께서 건네주신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믿고 그저 열심히 부지런히 그저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농부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날씨를 탓하고 밭을 탓하고 연장을 탓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어떤 환경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는 그런 성실함을 갖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일하다가 중간중간 허리를 펴고 하늘을 봅니다. 그것은 자신이 씨를 뿌리고 관리하지만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라고 해서 그렇게 수시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 없고 자라게 하시는 하늘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믿음의 농부의 몫이지만 그것을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하시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어디든 예수님과 성령이 깃든 곳이라면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와 쇄신과 결실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농부이신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다시 여러분에게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그동안 뿌리지 못하고 묶여두었던 그런 말씀의 씨앗들이 아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과 복음의 씨앗들을 다 꺼내시고 그것을 이제 열심으로 파종해서 여러분 풍성한 결실을 내다보는 그런 믿음의 농부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신 말씀의 씨앗을 그냥 계속 담아두지만 말고 나가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밭에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면서 씨 뿌리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애 요소를 제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사는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냐? 수많은 돌들과의 전쟁, 잡초와의 전쟁, 그리고 병충해와의 전쟁입니다. 농사가 그냥 씨만 뿌리면 기절이 저절로 자라서 결실 맺으면 그냥 걷어들이기로 한다면 모두가 다 농사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장애 요소들을 이겨내고 제거하면서 하는 게 농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농부로서 이제 파종을 하고 또 밭을 가꾸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그런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님들이 믿음의 농부로서 어떤 씨앗들을 이 세상에 뿌렸습니다. 농부들도 보면 자기 주력의 농부가 있습니다. 오이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벼만 전부 심으신 분, 고추만 심으시는 분. 여러분의 주력 농사는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쓰는 그런 농사는 뭐냐라고 오늘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농부가 항상 농사에 관심을 가지고 또 늘 발이 닳도록 작물들을 관리해야지만이 농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심어놓고 그냥 무관심하게 내팽겨 둔다면 저게 밭인지 풀밭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이독서를 통해서 믿음의 농부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먼저 5절과 6절에 보시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믿음의 농부들이 지금 마음 쓰는 곳이 어디냐? 6절로 보시면,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현재 내가 마음 쓰고 생각하고 힘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또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은 과연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독서 7절과 8절로,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8절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장과 결실의 장애를 주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한 마음들, 또 우리의 신앙을 짓누르는 그런 생각들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농부라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잘 가꾸고 잘 읽어야 하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은 모두가 다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했을 때는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거둬들였지만, 그러나 말씀의 씨앗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주지 않을 때는 아무런 결실, 쭉전에만 우리가 거둬들였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힘들고 고되지만 그 수많은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과 수고와 정성을 믿음의 농부들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밭,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밭을 그냥 내비두면 온통 풀만 무성하게 되는 것이죠. 내 밭은 놈이 와서 잘 가꿔주지 않습니다. 내가 씨앗을 뿌린 내 밭은 내가 가꾸고 내가 그 방해의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활을 제가 이제 강원도에 했는데 온통 밭에 돌만 흙판입니다. 그래도 그 강원도 농부들은 돌을 골라내고 또 골라내고 또 골라내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도 계속 나지만 뽑고 또 뽑고 뽑다 보면 우리가 좋은 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외래종이 가시 달린 그런 농풀들, 그걸 걷어내다 보면 손에 상체기도 나고 쓸리고 고통스럽지만 걷어내고 또 걷어내다 보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비가 그치고 난 다음날 농부들이 하는 일은 뻔합니다. 가서 제초제주는 거예요. 병충해주는 거예요. 비만 왔다 한 그 다음날에는 그 병충해하고의 전쟁인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그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작물들을 지켜내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방해의 요소들을 농부가 묵묵하게 제거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린 그 밭이 분명히 옥토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확신하십니다. 네가 묵묵히 땀 흘리면서 네 마음의 밭, 이 세상의 밭을 너희가 관리하면 분명히 그곳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둬들이는 그런 기쁨을 누릴 것이다. 때로는 어떤 농부들은 자신의 밭을 탐만하고 또 옥토 가진 사람들만 부러워합니다. 내 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을 내가 옥토를 물려받지 못하더라도 옥토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 농부하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내 밭에 있는 수많은 장애 요소들을 걷어내므로 인해서 내가 바라는 그런 풍성한 결실들을 걷어낼 수 있는, 그리고 때가 되면, 파종할 때가 되면 묵묵하게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나가서 열심으로 씨 뿌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